시편 5편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더 잘 보내셨나요? 우리 앞뒤좌우로 한 번만 더 보시면서 요즘 코로나가 심각하니까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표정은 그렇지 않게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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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는 제목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참 고난이 많고 어려운 시기죠. 이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야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벗어나고 이겨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제 인제분도 예전에야 코로나 청정지역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제분도 이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많이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요단이가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인제군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으면 못 모르고 했을 텐데 전에 한번 찔러봐서 이게 아픈 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얘가 평소에는 말도 좀 대대대 하거든요. 더듬거리고 잘 말도 못하는데 그 앞에 서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검사하신 선생님께서 면봉을 들고 코를 탁 찌르려고 하니까 나는 지금 굉장히 무서워요. 나도 빨리 검사하고 싶지만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말을 평소에는 대대대 하던 애가 말을 그렇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검사를 했던 게 어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수많은 애들이 거기서 울고불고 코를 찌르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안전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자연재해가 있고 질병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딜까 생각하다가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상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오늘 성도님들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피할 바위와 구원의 뿔과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바가 응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가 있는데 누구의 기도를 듣지 않느냐?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설교에서도 성경 공부에서도 기도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되 악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순간만은 주님도 죄인으로 달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왜입니까? 그가 악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악한지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의로운 것보다는 내 욕심으로 살고 부끄러운 일, 연약함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에 대한 물음이 오늘 우리가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악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올 때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서 나오셔야 되고 살아가시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면서 살아가셔야 되고 기도하실 때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감격을 아는 자들은 의인이 됨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건 뭘까? 제가 곰곰이 고민해 본데 오늘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빠진 삶은 주의 풍성한 삶을 모르는 삶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감사한다고 참 잘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는 잘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는 감사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어요. 내 삶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 얻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하나님이 베푸신 거에는 감사는 짧고 불만은 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릉 산불이 왜 났나 했더니 참 안타깝게도 한 60대 남자분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토치로, 불 나오는 토치로 산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무시당하고 있고 억울하고 불평과 불만족은요 결국은 미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억울한 것, 들어주시지 않은 것, 함께 하시지 않은 것, 내가 손해본 것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감격,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와 묵상과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삶.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악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 악인의 특징이 오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더 낫다, 내 공로가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서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막 드러냈지만 세리는 엎드려 기도하며 자기의 의가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경배하였음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니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깨달은 이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듣고 막 손발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주님의 정말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과연 그렇게 농담으로라도
말할 수 있을까? 농담으로라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막 손발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나 전도했는데, 내가 잘한 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세리처럼 내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조심스러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전화를 하거나 문자할 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혹여나 내가 말을 하는데 실수하지 않을까? 문자를 해도요, 제가 큰 은혜를 입은 목사님들, 또 모교회 때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목사님들한테 문자를 하거나 하면요, 몇 번을 썼다가 지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실수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분들과 전화하고 문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겸손하여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들, 깊이 깨달은 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겸손한 마음이 회복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쉽게 대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감사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풍성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가 엄청 충만했어요. 가끔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가 너무 힘들 때였긴 했는데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시온이 영광이 빛나 아침이 이렇게 4명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렇게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은혜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내가 시온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 마음 먹고 이름을 은유라고 지었습니다. 은유. 이게 무슨 뜻이냐? 은혜, 은자에 오직 유자 써서 오직 은혜로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은혜로. 이제 은유라고 지으려고 하고 어머니께 어머니 애기 이름을 바꿔야겠어요.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야단이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10달 동안 그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온이를 너가 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가 그렇게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 그때 은혜가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나는 오직 은혜라는 이름을 줘야겠는데 이게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 자식 내가 이름 짓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막 안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거
이름 바꾸면 엄마가 너 안 볼 거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가서 이제 제가 마음대로 의리를 하고 탁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걸렸을까요?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꼭 이게 하고 싶지만 그 부모, 자식 낳고 나서 부모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말에.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뜻이 평화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한자를 찾아서 맞춰보려고 해서 평화의 시작이라는 뜻으로 이제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은희보다는 시온이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순종하길 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쁜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종을 위한 기도인지 한번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내 뜻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 순종하는 삶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고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그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삶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자들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목사님 이제 정말 말세인가 봐요. 주님 오시려다 봐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저렇게 크게 났죠. 곳곳에 산불이 나죠. 그냥 가뭄에 뭐 질병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이제 말세인가 봐요.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어디에 간다고 해서 평안하고 안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야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왕 아기스를 따라다니다가 자기의 거주지 시글락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느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부녀자들과 재산과 가축들을 싸그리 잡아갖고 간 거예요. 성읍은 막 불타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황당하잖아요. 간신히 블레셋 아기스 왕한테 있었던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아니 또 시험이 당한 거예요. 얼마나 부하들도 이 멘붕에 빠졌는, 멘붕이라고 그러죠. 정신이 이렇게 무너졌는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야, 이거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자기의 두 아내도 잡혀갔어요. 아주 사면초가 아닙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용기를 얻어갖고 어떻게 하느냐?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 쫓아가면 되찾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올라가라. 내가 되찾게 해주겠다. 올라가. 쫓아가서 그가 잃었던 것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시 되찾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가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야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감사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